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통해서 제일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등등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데 활용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길, 정말 The more excellent way라는 말을 쓰죠. 그 정말 excellent 같은 사랑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은사를 매우 열망하고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그들의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열망하는 모습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고 아주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종류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분쟁 없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불평만 만들고, 사랑 없는 교회는 분쟁만 일으키고, 사랑 없는 기독교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깨지면 아주 정말 쓸모없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인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제일 좋은 길임을 깨닫고 사랑의 은사를 받는 복된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사랑은 최상의 가치임을 깨우쳐 줍니다. 사랑보다 더 좋고 유익한 은사나 소유는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일까요? 첫째, 사람들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모든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신을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움으로 인하여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사랑이 깨졌던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실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라피어 사랑합니다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의 신호였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랑을 구체화시켰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보다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남을 위한 희생은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어요. 이런 행위들 자체가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사랑이 아닌 어떤 동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는 진정성이 없이 하는 것은, 모든 행위는 무가치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예식적으로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참된 지식은요, 잠언서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에베소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의무적인 선행은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며 진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언급한 사랑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사랑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진정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의 내용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와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도들 자신에게 내조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생겨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애롭고 고독합니다. 사랑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의 뜻이라는 것은요, 헬란말로 이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잘하면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환난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임을 누가복음 4장 5절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욥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을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사실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했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 병들어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팍팍 긁었어.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했더니 결말이 좋았더라. 어떻게? 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도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는 거예요. 온유는요, 히브리 말로 나와, 헬란 말로 말하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meek, M-E-E-K, 2달 동안 외운 단어인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을 가르쳐서 온유라고 그러죠.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위대한 인도자로 지도자로 써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를 믿는 우리도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이나 시편 76편 9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특히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 번째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시기는 히브리 말로 기나 헬란 말로 푸소노스, 영어로 말하면 env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계산하며 또 잘 되는 것을 셈하며 미워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성공을 싫어합니다. 남을 낮추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인간의 우호관계를 저해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 분명히 욥기서 5장 2절, 아가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등등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요. 애굽에 돈 주고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의 고통이 왔지요. 시기 당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는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자기를 아꼈던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기를 당한 다윗은 왕중왕으로 쓰임받았지만 사울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짓밟지 마세요.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기도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아멘 하는 사람 박수 쳐주란 말이에요.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남의 성공에 투기하는 자는 자기의 사소한 성공에도 대언장담을 하면서 자랑을 하죠. 자랑이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티파라 하는 단어가 있고, 헬란 말로 말하면 카우세마, 영어로 말하면 이 보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갖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한다면, 자랑은 교만을 입으로 발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성스러운 자랑, 할 만한 자랑의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은 말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교만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만은 히브리 말로 가온, 헬란 말로 슈페레파니아, 영어로 말하면 프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감추려 해도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최고의 덕이고, 교만은 최대의 죄라고 성경 중심적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싫은지 12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진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섯 번째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바른 사랑은 바른 예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높은 자에 대한 비굴한 태도, 낮은 자에 대한 오만한 태도는 모두 사랑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임을 시편 31편 18절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 그렇게 5절에 말합니다. 원래의 뜻은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마찰은 이기주의의 결과입니다. 나의 세계에서 남의 세계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위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해의 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임을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고 5절에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죠. 화내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떤 성격, 다른 성격, 정말 의리 없는 성격, 화내기를 좋아하는 성격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아무것도 아니고 혈기 부리고 성질내고 그걸 참지 못해서 남에게 막 욕을 하고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버려야 합니다.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사야 55장 7절, 에스겔서 28장 18절, 시편 1편 5절, 잠언서 29장 27절, 사도행전 18절 등등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불의, 성경에 보면요 앞에다가 불자를 딱 붙이면 한자로 그게 다 죄입니다. 불법, 불의, 불신, 불행, 다 이게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는 히브리 말로 아윈, 헬란 말로 아울라 이런 말을 쓰죠. 모든 게 죄의 총칭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의를 저지르면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불의를 극복시켰을 때 사랑은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기업을 얻지 절대 못한다고, 축복을 못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로운 자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을 줄 압니다. 근데 자기만 가장 잘났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교만이 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랑 있는 성도는 불의와 타협을 거부할 줄도 압니다. 무조건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보면 너희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1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6절에 말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도 그렇게 진리에서 행한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 평강,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하죠.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 그 특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속성을 변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사랑이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헤어져서는 안 되겠죠. 부자지간의 사랑 영원해야 되겠죠. 형제간의 사랑 영원해야겠죠.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후회하고 참지 못해서 통곡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며 그랬어요. 7절에. 이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신임을 가리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낙심될 때나 언제든지 변치 않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가르쳐주고 덮어주고 애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말은 소망을 가지며 이 뜻입니다. 소망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 영어로 hope,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감, 즉 장래에 대한 소망의 특색이 그것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을 향하여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15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는 것에서 일부 전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죠. 성도는 항상 견디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견디세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구속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악을 배제한 사랑만이 가득 찬 상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여러분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죠. 스톨로게, 가족 혈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이죠. 필레아, 친구에 대한 사랑이죠. 아카페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에로스가 자연적 내지 가치 추구적인 반면에 아카페는 자기 부정적이고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죠. 특히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이게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구원하는 사랑, 이사야 63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기뻐하시는 사랑, 스바냐 3장 17절, 또 함께하는 사랑,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죄악 중에서도 살리는 사랑, 에베소 2장 4절로 5절 말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신명기 11장 1절 명령을 항상 지켜서 행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 조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 또 시편 5편 11절 주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악을 미워해야 한다. 시편 97편 10절 말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즐겨내는 것이 사랑이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냐하면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다 얘기했지만 인간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연합하여 동거하라.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줄인 자를 도와주라. 이사야 58장 7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대접할 줄 알으라. 누가복음 6장 31절 또 존경하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플러스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은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줘라. 에베소 5장 2절 말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가슴속에 깊이 사랑이 뭔지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 중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없는 인간은 육체만 있을 뿐이고 텅 비어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같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사랑의 증명은 뭐냐? 세 가지만 보면 압니다. 첫째, 마음이 갑니다. 두 번째, 몸이 갑니다. 세 번째, 물질이 갑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늘 자네께나 부모 생각합니다. 또 몸이 갑니다. 명절 생신 찾아뵙니다. 물질이 갑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해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네께나 주님 생각, 자네께나 마음이 가고 몸이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빠지는 겁니다. 물질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내 심령도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